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예수님 사역하실 때에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늘 칭찬과 격려, 감사만 받지는 않으셨습니다. 병을 고쳐주시고 또 많은 이적을 행하셔도 칭찬하는 사람보다 비난하는 사람이 더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또 제사장 무리들로부터 더 많은 비난을 받으셨는데요. 오늘 본문도 보시니까 조금 전에도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부터 두 가지 이유에서 큰 비난을 지금 받고 계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는 레위라고 하는 세리와 함께 교제했다고 해서 지금 비난을 받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 보니까 세관에 앉아 있는 레위라는 사람을 보십니다. 그의 공허한 영혼을 보신 것이죠. 우리 삭개오를 통해서 아시다시피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매국노죠. 매국노, 앞잡이입니다. 그래서 미워하고 심지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와 함께 교제를 하시고 심지어 그의 집에 가서 식사를 대접받으시고 이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화가 난 것이죠.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하는 예수님 비난하고 또 정죄하기 이르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누가복음 5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인데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논리적으로 너무나 명쾌하죠. 그들이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리와 죄인의 집에 들어간 것은 그들을 용납한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살만한데 그들이 죄인이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친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서 결국에는 같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를 회개시켜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교제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 세상이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과 교제하지 않고 함께하지 않는 것이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그들에게 더더욱 필요한 사람들이 주님 사랑 가지고 다가가는 그리스도인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하나 예수님을 비난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경건 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금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 경건한 사람들은 늘 금식을 했습니다. 일상의 금식입니다. 그래서 나는 금식을 했다는 것을 자랑합니다. 경건의 어떤 척도로 사용하기에 이르렀던 것이죠. 그러나 사실 율법적으로 보면은 금식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대속죄일 같은 날 하루 금식을 얘기하고 있고요. 국가적인 어떤 위기에 있을 때에 금식을 선포하기도 했죠. 하지만 바리새인들이 정한 그 금식은 자기 마음대로 수를 정해놓고 금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경건성을 이렇게 드러내기를 기뻐했던 것이죠. 그들을 자랑거리로 이렇게 삼았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세 가지 아주 유사한 비슷한 비유를 하십니다. 이 비유가 물론 이 금식 직후에 금식에 대한 논리로, 반박 논리로 말씀하신 것이기도 하지만 세 가지는 크게 보면 같은 의미인데요. 이런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유대인들, 서기관들이 얘기하는 것은 구약적인 율법이고요, 관습이고 전통입니다. 이게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반박은 예수님은 신약시대 이야기고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지금 충돌하고 있죠. 이 세 가지 비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너희들은 신랑의 잔치에 초대받은 손님들이다는 것. 잔치집을 비유합니다. 잔치집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구약의 관습을 가지고 또 율법적인 전통을 가지고 이 잔치에 참여했고 예수님은 신랑은 정말 이 주인공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신 신랑이 있는 잔치자리에 온 사람들이 이 금식을 해서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잔치자리에 와서 왜 금식을 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결혼식장 가서 잘 차려놓은 식당에 딱 들어가더니 나 오늘 금식합니다.
난 음식을 권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어이 집사님 권사님 뭐 이렇게 높이면서 그럽니까? 그럼 오질 말든지 그러지 않겠어요? 잔치집에 가서 나는 금식합니다. 금식한다는 걸 자랑거리로 삼는 게 얼마나 유치합니까? 차라리 조용히 가지 않았으면 좋았을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뭡니까? 금식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잔치할 때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오랫동안 고대하고 사모했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드디어 너희 앞에 왔는데 왜 금식하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텐데,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날이 오면 그때 너희는 금식하라. 그때는 금식하라. 이런 금식의 때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에 적용을 해야 합니다. 내가 금식이나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령께서 강력하게 금식을 하라고 명령하실 때는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 자랑과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며칠 금식했다, 이걸 자랑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비유를 들으시기를, 이제 새 옷과 낡은 헌옷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낡은 헌옷은 구약의 관습과 율법 전통이고, 새 옷은 새복음 신약시대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입니다. 여러분, 헌옷을 입고 있다가 아주 오랫동안 헌옷을 입다가 새 옷을 선물 받았습니다. 그런데 새 옷이 아까워가지고 그냥 놓고 또 입지 않아본 옷이라고 놔두고 계속 헌옷을 입는 다음에 얼마나 참 슬픈 일입니까? 어리석은 일입니까? 새 옷을 한번 입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새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그냥 헌옷을 입기 위해서 새 옷에서 천 조각 뜯어갖고 이게 허물어 또 찢어진 데 이렇게 기워놓으면은 누더기가 되는 것이죠. 헌옷도 새 옷도 둘 다 버리게 되느니라.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헌옷을 버려버리고 새 옷을 입어봐라. 얼마나 좋으냐, 이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새 포도주와 낡은 포도주 주머니를 말하고 있습니다. 가죽 부대. 새 포도주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새로운 복음, 신약시대의 복음, 낡은 가죽 부대 율법의 구약의 전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중동 지방 여행 가시는 분들은 보시겠습니다만은 그 와인을 담는 포도주 주머니를 실제로 전통적으로 만들어서 팔고 있습니다. 쭉 가게에 걸어놨는데 보면 양가죽 같은 거, 또 뭐 염소 가죽 같은 걸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서 뭐 한 성경책 크기 한 요만하게나 2배 정도 클까요? 해서 쭉 걸어놨습니다. 모양도 아주 비슷하게 말이죠. 그래서 지금도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죽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신축성이 있어서 물렁물렁하기도 하겠죠. 처음에 거기 이제 포도주를 담아 놓으면 나중에 그것이 이제 팽창이 됩니다. 팽창이 돼서 빵빵하게 되죠. 그러면 그걸 또 즐겨서 먹기도 하고, 또 새 포도주 넣어서 먹기도 하고, 한동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면 이 포도주가 주머니가 다 낡아져서 신축성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딱딱한 돌처럼 굳어지게 돼서 때리면 깨지죠. 찢어집니다. 거기다가 만약에 새 포도주를 붓게 되면 포도주가 다시 가스가 나오고 이제 팽창이 되어지면 이것이 찢어져서 포도주가 터지게 됩니다. 주머니가 터지게 됩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둘 다 버리게 되는, 포도주도 버리고 가죽 부대도 버리니 너희는 헌 가죽 부대를 버리고 새로운 포도주 가죽 부대를 준비해서 새 포도주를 담아야 되지 않겠느냐. 복음의 시대를 살아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5장 37절에서 38절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사실 본론이고 결론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우리도 정말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고정관념, 관습, 우리의 고집스러운 삶, 생각, 이런 철학, 삶의 신념들, 이런 것들을 혹시 낡은 가죽 부대는 아닐까, 낡은 옷은 아니었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더 좋은 게 있는데, 더 귀한 게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나의 잘못을 한번 뒤돌아보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결심하신다면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기로, 내 삶을 바꾸보기로 결심하신 분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먼저 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낡은 가죽 부대 같은 우리의 과거를 버려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낡은 가죽 부대를 버리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전혀 새로운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버려야 될 게 구체적으로 뭘까? 뭘 버려야 될까? 첫째는 낡은 내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낡은 내 생각. 자, 누가복음 5장 39절입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이제 포도주를 자기 가죽 부대에 담아다가 이제 조금씩 이제 마셨겠죠. 늘 자기 포도주가 자기 밭에서 나온 포도주든지 아니면 자기가 잘 아는 단골 가게에서 산 포도주를 마시겠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이 아니니까 뭐 아주 싸구려 포도주를 마시겠죠. 여러분, 그 포도주를 먹다 보면 그 포도주가 아주 최고인 것처럼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포도주가 별로 맛있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아주 맛있게 그것을 먹고, 내 포도주, 묵은 포도주가 정말 좋은 거니까 아껴 먹고, 뭐 새로운 포도주, 아무리 좋은 신상품이 나왔다 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것이죠. 여러분, 포도주 맛을 좀 아십니까? 우리 교회 뭐 소믈리에도 계시고 그래서 뭐 제가 좀 얘기를 듣기는 합니다만은 정말 종류가 다양하다고 그래요. 정말 다양하고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꼭 비싼 게 맛있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 입맛에 딱 맞는 포도주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게 최고인 줄 알아요. 최고인 줄 알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진짜 고품질의 포도주를 마셔보면 지금까지 내가 먹은 건 별 볼 일 없었구나, 그때 가서 깨닫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묵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묵은 포도주 같은 내 삶이 나는 제일 잘 산 인생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누구나. 그래, 나처럼 괜찮게 살았지. 나 성실하게 살았어. 내 생각 신념대로 살았어. 나 열심히 살았어. 후회 없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잘 산 인생을 내가 만나고 교제하게 되는 순간 내가 얼마나 잘못 산 인생인지, 나태하고 게을렀던지, 얼마나 죄 많은 인생을 살았던지 그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를 잘 만나야 되고요, 주변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나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내가 발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 포도주, 전혀 새로운 복음의 포도주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과거의 내 삶의 내 고집이 얼마나 형편없는 것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옛 것이 좋아, 내 살던 방식이 좋아 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어르신들 살아가기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정보통신 이 시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식당 가서 음식도 시키기 어렵습니다. 가면은 기둥 세워져 있죠. 키오스크라고 기둥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거 눌러야 나오는데 누르는 법을 알아야죠. 해다가 또 끝나고, 해다가 끝나고 몇 번 하다 에따 모르겠다 딴 가게 가버리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키오스크 사용법 스쿨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인터넷 뱅킹 같은 것도 못하니까 은행을 꼭 가셔야 되니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그런데 두 종류의 어르신들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는 모르겠다, 내가 뭐 살면 얼마나 살아, 옛날 방식대로 살 거야, 나 귀찮게 하지 마,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그래 뭐 새로운 시대에 내가 살아보니까 이 시대에 이렇게 쓰니까 나 한번 배워볼래 하면서 열심히 배워서 사는 분이 있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 92세신데 지금도 카톡 보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터넷 검색 잘 하십니다. 여러분, 옛날 방식이 좋다는 사람과 이것저것 문물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것을 하면서 야 좋구나, 편리하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옳습니까? 여러분, 금방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살아왔던 어떤 고집과 신념과 방식보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보다 더 귀하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를 내가 선택한다면 예수님의 복음 앞에 내 신념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죠. 내 살아왔던 방식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내 고집도 내려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더 좋은 것이 예수님의 복음이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또 고집 때문에, 신념 때문에 자기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지, 내 성격이 원래 그런데, 내가 고집이 원래 그런데
이렇게 고집 부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자유케 하고 최고로 복되게 하고 우리의 삶에 유익을 주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념대로 고집대로 내 방식대로 열심히 사셨는데 과연 여러분들 쉼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면 내 인생 내가 책임지고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니 늘 불안하고 늘 신경쇠약이 걸리고 늘 정신적인 질환에 시달리고 두통약이 손에서 떠날 날이 없는 것입니다. 그 낡은 가죽 부대 버리시고 낡은 내 생각 다 버리시고 주님 생각, 주님의 새로운 포도주를 한번 받아들이신다면 우리 앞으로의 삶에 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낡은 내 습관이죠. 여러분, 생각을 바꿨다고 해서 삶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을 바꿔서 실제로 내 삶의 습관까지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은 원인데 자꾸 내 삶의 습관이 악한 곳을 향해 있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 마음으로는 주일날 날마다 회개했습니다. 나 마음으로는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면서 일상 삶으로 돌아가서는 여전히 살아왔던 방식 그대로 살고 있다면, 여전히 믿기 전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낡은 내 습관 가죽 부대를 여전히 가진 채로 복음을 담아 보려고 하는 그런 모순이죠. 여러분, 낡은 가죽 부대에 새로운 복음을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복음이 내 삶을 이제 책망합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고쳐야 돼. 어느 날 복음이 나에게 삶의 갱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아이고 난 낡은 가죽 부대를 지키겠습니다 하는 분들은 복음을 왜곡시키거나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결단하는 사람은 내 가죽 부대를 깨트려 버리고 새로운 가죽 부대를 장만하여 내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복음을 담고 복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삶의 습관과 모든 언행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이죠. 당시에 이 율법사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삶은 항상 보면 선행이라든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경건만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가죽 부대를 붙들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인지 이제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말씀을 한번 들어볼까요? 로마서 10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죠.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경건 생활에 열심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자기 고집과 신념이라는 거예요. 자기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그들이 지금 고집하고 있는 것은 결국 자기 의라는 거예요. 자기 의. 여러분, 항상 낡은 내 습관을 고치길 원한다면 중요한 어느 날 우리의 의와 하나님의 의가 충돌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내 의는 내 자랑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한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 고난 주간만 되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겠다는 아주 나름대로 신실하고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처럼 실제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산을 오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십자가 실제로 못을 손에다 박습니다. 여러분, 죽지 않을 정도로만 피가 흐릅니다. 고통이 가시면류 안에 서서 머리에서 피가 흐릅니다. 실제로 그렇게 예약된 사람이 10년, 20년치 예약돼야 돼요. 서로 내년에 내가 하겠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야, 신앙심 좋다, 나는 언제 한번 그렇게 해보나, 이런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 의에, 올바른 지식이 아닌 잘못된 지식에 따라서 지금 경건 생활을 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습관들 열심히 해온 대로
열심히 해온 대로 무슨 봉사를 하고 직분을 맡고 열심히 해온 대로 뭘 하고 있어도 내 의가 된다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와 충돌되는 모습이다. 나는 교회에서 이만큼 중요한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많은 선행을 하는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야. 내가 없으면 교회는 하나도 돌아가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많이 생각했다면 이게 바로 자기 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버려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버려야 돼요. 하루아침에 다 깨트려 버려야 돼요. 그럴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와 사나 죽으나 난 죄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고집하는 사람은 교회 내에서 늘 분쟁을 일으킵니다. 그런 역사를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종교개혁 시대에 오르간이 예배를 해친다고 오르간을 부셔버리고 아름다운 예술작품들, 그림과 이런 성상들을 우상숭배라고 다 부셔버리고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뭐 여러 가지 그 외에 뭐 볼 수 없는 수만 가지 뭐 이런 논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각각의 자기 의와 자기 의끼리의 싸움들, 충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가슴이 아프실까요? 이번 지난주에 그 문화공연, 우리 추수감사 축제를 드렸는데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는지 정말 지금도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많은 분들이 형광봉을 들고 그렇게 흔들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거는 저는 무슨 아이돌 콘서트에 와 있는 것처럼 그런 장면을 정말 오랜만에 보고 아주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은퇴하신 70대 장로님들이 4분이 나오셔서 저는 그분들이 분명히 영어를 못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영어로 노래를 다 부르시는데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그런 모습들, 젊은이들과 함께 섞여가지고 같이 춤추고 막 웃기도 하고 그런 자유로운 모습. 그런데 50년 전 목사님이나 성도님이 왔으면 우리는 영락없이 이단입니다. 여러분, 마귀들 속으로 보여졌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자유로운지 모르겠어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주일날 낮에 문화공연 예배, 연극 예배 이런 거 드린다면 50년 전에 목사님 오면 강대상을 흔들어 놓고 욕을 할 거예요. 주일날 말씀도 안 전하는 예배가 어디냐고, 아마 이게 예배냐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 하나의 시대적 트렌드이기도 하고 또 가죽부대 같은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죽부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부대 안에 들어가는 본질, 포도주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부터 전 세계 곳곳 가면 대륙마다 땅마다 문화적 차이마다 예배가 다 달라요. 예배 드리는 모습이 다 달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낡은 내 습관, 내 고집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정말 쓸데없는 것 같고 너무나 우리가 소모전을 벌이고 있어요. 소모전. 예배 순서 하나 바꾸는데 10년이 걸리고 예배 시간 하나 바꾸는데 3년이 걸리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의는 복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고집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마지막 둘째 결론 부분입니다. 새 포도주는 이제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새 포도주를 담고 복음적인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새 가죽 부대가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가죽 부대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가 없죠. 우리가 낡은 가죽 부대를 담고 가죽 부대로 살아가면 절대로 복음, 새로운 포도주이신 복음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깨어지고 또 복음도 흘러내릴 것입니다. 포도주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한번 해보겠다고 교회를 등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그만큼 교회를 포기하고 떠나갑니다. 혹시 다른 교회는 마음에 드는 교회가 있을까? 또 돌기도 하죠. 그러나 결국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어떤 분은 마음에 드는 교회를 찾기 위해서 참 많이 애썼습니다. 근데 어떤 교회 갔더니 예배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아서 떠나고, 어떤 교회 갔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인상 찌그렸다고 떠나고, 어떤 교회 갔더니 칼국수가 맛이 없어서 떠나고, 어떤 교회 갔더니 주차장이 없어서 떠나고, 어떤 교회 갔더니 주일학교가 없어서 떠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31번째 교회까지 가서 떠나갔다는 거예요. 31번째 교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교회 또 골라먹는 맛이 있는 것 같아요. 골라먹는 맛. 여기서 웃어줘야 되는데 흥행에 제가 실패한 것. 예, 31가지 아이스크림 맛을 다 봐도 내 입맛에 없어서 야, 아이스크림 먹을 거 한 개도 없다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바닐라와 초코만 있어도 그렇게 아이스크림이 맛있었는데 31개 맛을 줘도 맛있는 게 하나도 없대요. 그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다닐 만한 교회가 없다는 거죠.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들의 각 교회마다 전해지는 복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복음을 담을 수 없는 나라고 하는 철저하게 자기 방어를 하고 자기 생각, 관념, 고집 속에 사로잡혀 있고, 교회는 이래야 돼, 성도는 이래야 돼, 아니면 고쳐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전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으니 하나도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문제는 나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깨어지고 내가 부서져야 복음이 들어온다는 생각을 못해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교회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신앙생활이 즐거울 수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도, 농어촌 저 시골 교회 가도, 이민 가서 저 해외에 어느 교회를 가도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정말 악한 그런 일들이 있는 데도 있어요. 예외적인 얘기를 빼고요. 예외적인 얘기 빼고, 여러분, 우리 자신이 먼저 변화되어져서,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어져서 새로운 가죽 부대가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의 육신이 얼마나 약한지요, 얼마나 깨어지기 쉬운지요. 저는 두 가지 면에서 우리 낡은 가죽 부대 같은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는 우리의 마음이, 의의 의지가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주일날 말씀 듣고, 그래요 주님, 내가 오늘 주님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돌아가서 세상에서는 또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경건한 삶을 살고 싶고, 마음으로는 가정에서도 좋은 아빠가 되고 싶고, 좋은 엄마, 친절한 엄마가 되고 싶고, 좋은 자녀가 되고 싶은데 집에 가서는 잘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렇게 살고 싶은데 세상이 원래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관념 속에서, 세상에서 뭐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래, 그냥 세상 사람들 똑같이 유별나게 살지 말지, 그리고 교회 와서는 또 믿음 있는 신앙인처럼 경건한 모습을 갖는다고 애엠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이중적이고 모순적입니까? 교회 안에서는 말 한마디도 조심하고 경건한 신앙인의 모습, 이 향기를 내려고 하면서 세상에 가서는 폭력적이고 음란하고 또 쾌락을 추구하고 각종 중독에 사로잡혀 있다면, 여러분, 이거 얼마나 이중적입니까? 그렇게 살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여전히 옛날 가죽 부대를 짊어지고 주일만 조금씩 세포도주 맛을 보는 이런 삶을 살기 때문이는 거예요. 변화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면서 한 해 두 해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변화되는 성도는 누굽니까? 하루아침에 자기 자신의 과거를 다 가죽 부대를 버려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새로운 가죽 부대를 준비하는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얼마나 영과 육의 싸움이 치열했던지요, 이 가죽 부대를 바꾸는 이 작업이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좀 건져달라, 얼마나 통곡하면서 자기 자신의 삶을 바꿔달라고 몸부림을 쳤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고통을 받으며 몸부림치지 않는 한 우리는 옛 성품, 옛 생활에서 변화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육체가 약하다는 겁니다. 우리 육신이 약해서
나이가 들면서 날마다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무너져가고 있어요. 나중에는 참 안타깝게도 식사를 내 힘으로 할 수가 없고 화장실도 내 마음대로 갈 수가 없는 그런 날이 우리 모두에게 올 겁니다. 이거는 안타깝고 슬픈 일이지만 모두가 사실입니다. 그렇게 육신이 약해질 때 새 포도주 가죽 부대가 되지 못한 사람들은 인생은 이렇게 허무하구나, 인생은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구나 하면서 절망하지만, 새 가죽 부대를 준비한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이 더 빛이 나서 나는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새로운 가죽 부대를 내가 누릴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이죠.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안에 가죽 부대, 우리 안에 우리의 가치를 높여주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한없이 약해져가는 육신이고 나이가 들어가고 병 들어가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으면 인생의 그 건강의 어떤 재력의 권력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행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큼 더 나이가 들든지, 내가 얼마나 공부를 안 했고 얼마나 우리가 어렵게 살고 얼마나 내가 지금 힘들게 살았는지,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안에 예수 생명, 예수 복음이 있는가 하는 거죠. 예수님만 드러날 수 있다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여러분들의 어떤 삶보다 더 훌륭한 미래가 앞으로 펼쳐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나이 드신 분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어요. 우리 한번 손을 이렇게 딱 불끈 쥐고 전에처럼 따라해 보는 거예요. 아직 나의 전성기는 오지 않았다. 할렐루야. 우리 육신은 날마다 약해가고, 야, 내가 젊었을 때, 내가 힘 있을 때, 내가 권력 있을 때, 내가 돈 있을 때, 그때 자꾸 돌아보면 후회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면 그 모든 것들 가졌을 때보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4장 16절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날마다 새로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낡은 가죽 부대 같은 우리의 생각, 고정관념, 우리의 삶의 습관들, 수십 년 동안 쌓아왔던 나의 습관들, 이거 내려놓지 않으면, 복음과 예수님의 말씀이 내 이런 삶과 생각에 충돌이 일어날 때 우리가 꺾어지고 내 가죽 부대를, 낡은 가죽 부대를 버려버리고 새로운 가죽 부대를 준비할 수만 있다면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평안한 삶, 능력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